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열왕기하 14장의 이 나머지 17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 왕의 나머지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아마샤 이후에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23절서부터 또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또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어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그 중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왕의 남은 행적은 그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구절들을 봅니다. 자, 18절의 말씀에서도 먼저 좀 보시면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한 왕의 그 행했던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업적들이 다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8절의 말씀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에도 역사책이 있고 북이스라엘도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에 이 왕들의 남은 모든 업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가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왕의 여러 가지 많은 행했던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의 역사 기록 방식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업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나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 기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도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살았는가,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어짐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장차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비록 그것이 육신으로는 죽음이나 하나님 앞으로 본향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본질입니다. 자, 그럴 때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이것이 다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 그렇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실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인생의 여정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 오늘 한 날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갈 것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을 모습으로 기록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자, 어제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 17절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이름이 동명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혼동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동명이인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 이제 죽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12번째 왕인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23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만 13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23절 이하에서 보게 되겠고, 자, 그 시절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마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샤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아마샤가 한 15년 정도를 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17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15년을 더 살았다. 굳이 이것을 기록할 이유가 뭘까? 이것은 다름 아닌 아마샤 왕이 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마샤 왕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평가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완전 무결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긴 했지만 그들 안에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 왕도, 이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 왕도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고 있는 이 아마샤가 라기스 지역까지 도망을 갔지만 사람을 보내서 거기까지 따라가서 이 아마샤 왕을 거기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였던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도, 우리가 이 요아스 왕 7살의 왕이 되었던 이 요아스 왕,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제사장으로부터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 요아스 왕도 41년 동안에 이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도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도 반역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오늘 1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유다의 요아스 왕도 또 그의 아들 아마샤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이 다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다 좀 제거하려고 애쓰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직하게 힘쓴 것은 사실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이,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당한 요아스도, 백성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한 이 아마샤 왕도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사람을 잘 살피지 못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렇게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말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수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하나, 그 믿음은 수평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 또 내가 내 직임을 감당하면서 함께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도 아마샤 왕도 남유다의 8명의 선한 왕들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왕들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칭찬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신하들에 의해서 또한 백성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깊이 이것을 점검하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음의 마음으로 섬기듯 살피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한다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내 주변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갖춘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 왕에 이어서 아마샤 왕, 남유다의 이 2명의 왕이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반역을 주동했던 사람이 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을 쫓아내어 또 죽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어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그 뜻을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이 아마샤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자기 조상들과 함께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21절에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이만큼 그들은 어린 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적통을 이어가는 아들들을 세워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1절에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자,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은 역대하 26장에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하 26장의 기록에 보면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과 아사랴 왕은 이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다. 아사랴라고도 부르고 또 우시야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16살에 이 아사랴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사랴는 자그만치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5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 아사랴가 남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아사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즉 아사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8명의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 중에서 이 아사랴는 제일 오랜 기간에 52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는 더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에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자그마치 55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55년 동안에 다스렸던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왕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에 통치했던 사람은 여기 지금 21절에 아사랴 왕,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고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아사랴 왕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아사랴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도 받고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9번째 왕이었던 이 아마샤 왕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또 그를 이어서 아사랴가 이제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2절의 짧은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에 이어서 계속 정직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켜주고 남유다가 더욱더 견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52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유다에 복귀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아마샤 왕에 이어서 아사랴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역사 기록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한 41년 동안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자, 이 41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앞에서도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앞에 여로보암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 때 41년 동안에 가장 오랜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을 누렸습니다. 가장 잘 살았고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야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자기들 이 북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고 가장 부강했고 가장 살기 좋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게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번성한 아주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가 더 아주 횡행하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이 사회가 아주 무질서해지면서 정의는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마 선지서 안에 선지자들 중에서 이 선지자들의 이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 선지자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가 있는데 정의의 선지자라 불렸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도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또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아는데 호세아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활동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가장 오랜 기간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왕 때고, 또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 시절에 남유다의 왕들이 아마샤도 있고 오늘 좀 전에 보았던 아사랴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이어지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요엘 선지자, 요엘서,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로보암 2세 왕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살기는 가장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그래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왕을 비롯해서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조리하고 또 불법적인 일들을 행했는지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통치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경하게 그들의 그 정의롭지 못한 잘못을 끊임없이 책망하면서 말씀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게 다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나중에 선지서들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선지서들, 요나서나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반복해서 좀 들으면서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처럼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그 여로보암 1세, 바로 이 왕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거 없다 라고 금지시키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 죄악, 이 죄악에서 여로보암 2세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악을 행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그러할 때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었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은혜로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말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그가 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왜 축복해 주셨냐면 26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 말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질 즈음에 계속해서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로부터 계속된 침략을 받습니다. 자, 이 아람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저 시리아 땅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에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침략해 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이 아람 나라가 계속된 침략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을 때에도 그렇게 해서 많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셔서 그 빼앗겼던 땅들을 많이 회복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맛 어기에서부터 하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하맛이라고 하는 지명은 저 북쪽의 아람 땅에 속해 있는 성읍이기도 하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하맛 땅까지를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저 하맛 땅까지, 아람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 하맛 땅까지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여기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 땅까지도 남유다에 속해져 있는 그 지경의 가장 최남단까지, 그 사해에까지 이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그들의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아람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매인자도 없고, 즉 매인자 종을 말하는 건데, 종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건 자유로운 사람, 자유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종도 없고 그 종들을 다스리는 자유로운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어서 아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성읍을 빼앗겼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많은 땅들을 회복시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27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자그마치 41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남유다가 이렇게 강성해졌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됐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더욱더 불의에 빠지고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섬김은 사라진 채 우상 숭배에만 몰두하고,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29절 마지막 말씀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여기 말하는 스가랴는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스가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6개월밖에 1년도 채 되지 않는 6개월만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면서 바로 이 예후 왕조가 스가랴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남쪽의 아마샤 왕에서부터 또 아사랴 왕까지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왕의 이야기가 이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갔다면 그 나라는 다윗의 시대만큼 견고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또한 모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점점 위태해가고 또 그 나라가 계속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반역의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그 왕조가 몰락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거스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를 우리가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에 또한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들의 시대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강성해졌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 안에 거하여 순종의 길을 걸었다면 그들 나라가 더욱더 장구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삶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견고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